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예배는 그 어떤 곳에서 드려도 예배 이후엔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영광스러운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해야 하거든요.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입장이 좀 곤란하세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대답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도대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펼치는 순간 우리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무덤덤하게 읽으면요, 안 돼요. 가족들의 숨소리를 듣기 위해선 가족들 가까이 가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에 관한 증거가 다름 아닌 우리를 복되게 하는 모범 답안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을 쫙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아닙니까? 새벽에 기도의 손을 모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시작하잖아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와 같은 박진감 넘치는 기적 행진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제2도약의 시대를 여는 지도자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면서 여호수아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제가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약의 원문인 구약의 원문이 히브리어 음력으로는 여호수아인데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 음력으로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헬라 음력으로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성경은 천하복이한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제2도약의 시대를 여는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제공하는데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출애굽기 33장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를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할 때 누구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요? 친구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2시간, 3시간 해도 중요한 얘기는 또 다음에 만나서 하자 이러잖아요. 저는 뭐 남성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얘기, 중요한 얘기 딱 마치는데, 봐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변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교회는 기도의 사람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를 마치고 회막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누가 있었지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신교회 동역자 여러분, 경신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모범을 배우지 못하면 교회에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뭘 배우고 가겠습니까?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는데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익숙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기도의 모범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를 제2도약의 시대를 여는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의 모범을 배웠습니다. 성경이 증가하고 있는 회막, 장막, 성전,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쁨의 시간이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깊은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모세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모세는 외로울 때도 괴로울 때도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세울 줄 아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제2도약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쯤에서 가까이 있는 분을 좀 축복하고 가지요. 우리는 제2도약의 시대를 여는 주역입니다. 시작. 우리는 제2도약의 시대를 여는 주역입니다. 기도의 바탕이 든든해야 되겠지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삽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빨려 들어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면 요단을 건너 약속하신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9절을 우리 주의 깊게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선포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에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전쟁에 임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걱정해야 될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합시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이면 얼마든지 정복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우리의 준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오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대와 감격으로 모세를 기다리죠. 여러분, 예배 오실 때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격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함께 예배한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는데 오늘 본문 1장 11절은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저는요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오랫동안 깊이 묵상했습니다. 백성들의 관리는 도대체 뭘까? 이 관리라고 하는 이 단어, 관리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인들에게 관리라는 이 의미로 번역된 이 사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앙과 실무에서 두각을 나타낸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앙과 실무에서 두각을 나타낸 자가 맞습니까? 모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과 실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자들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로 또한 재해석할 수 있지만 그들의 정서를 보면 신앙 그리고 실무에서 두각을 나타낸 자들이다. 오늘 경신교회에 주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제2도약의 주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요 직책을 맡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맡아 헌신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 것을 관리들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지시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던 자들이 이미 등장했습니다. 천부장 또요? 이때는 여러분이 좀 해보세요. 천부장 또요? 백부장 또요? 50부장입니다. 또요? 10부장입니다.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우리가 맡은 직책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리더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할 만한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에요. 성경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오늘 이 밤에 목장교회 연합에 오신 여러분이 순종할 만한 믿음의 바탕이 있는 자들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다 예배에 많이 참석한 것 같아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명령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명령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명령은 책임을 지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직 사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명령했던 것은요 히브리인들의 정서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농장 주인이 일꾼들에게 명령할 때, 더욱이 왕이 종들에게 지시할 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권리를 행사하실 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권리를 행사하시겠다는데 그 명령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선택권이 전혀 없어요. 선택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이쪽 동네는 순종 안 하기로 결단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선택권이 없어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진노가 임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을 막 쓸어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현실이 무엇일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들에게는 이미 순종할 수 없는
현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미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는 두 지파반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와 관련된 명령을 합니다. 두 지파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목축업의 최적지였던 요단 동편을 차지했습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땅을 분배받았는데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모릅니다. 목축업을 하기에 최적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언어의 한계를 조금 인정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안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샤바트가 아닙니다. 여기에 안식은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머물다 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승리와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목축하기에 최적지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승리가 있고 안전이 있었고 여기가 좋다. 모세로부터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지파에게까지도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루아흐 하면 성령이 되지만 누아흐는 안식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 어디에 두셨지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여기에 안식, 바로 누아흐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쉬도록 허락하신다. 비로소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된 인류 역사가 이제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림자 격으로 요단 동편에서 쉼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한 쉼을 주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될 나머지 지파들을 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두 지파 반에게 먼저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번성했고요. 얼마나 기름진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데 오늘 보면 여호수아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두 지파 반에게 달갑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들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요단 동편에 두라고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께 가면 그래도 좀 편하겠지요. 두고 가라는 건 두고 가라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주는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라는 것이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이 앞서 행하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복을 겸하여 주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증거가 뭐지요? 경신교회입니다. 경신교회에서 믿음을 배우십시오. 믿음을 따라 행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앞서 행해야 됩니다. 예배도 앞서 오시고요. 기도도 앞서서 행하시고요. 뭐 나머지 진행되는 일은 나중이고 기도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나중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나중 일을 먼저 붙잡으려고 하니까 앞서 행하는 두 지파 반에게 주신 이 명령에 관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앞선 희생을 명령하신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형제보다 앞서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앞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행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보다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물음표만 남는 것이죠. 물음표만 남는 것이. 여러분, 물음표 그거 빨리 지워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앞서 행할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모세에게 잘 배웠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 의논했습니까? 한 분이라도 좀 말씀해 보시죠. 의논했어요?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관리들에게 의논하고 있습니까? 두 지파 반에게 의논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형제에 관한 단어를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성경은요,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에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스라엘의 동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따라 복을 받게 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뭐 남성인가 여자를 따지지 마시고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예배자에게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시작. 당신은 나의 형제이십니다. 어떤 의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따라 복을 받게 될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막 가슴이 뜨거워요. 뜨거워져.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뭐 받는다고 그랬지요?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모이면요, 공동체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제, 그래서 구약 성경도 형제를 매우 중요하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시작.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므낫세 그리고 갓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에 꼬꾸라진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 1장 16절 명령을 받은 두 지파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형제, 우리가 형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러분 야곱의 계보를 따라, 믿음의 계보를 따라 복받을 믿음의 사람들인데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보내시는 곳에 가리이다고 말합니다. 저는요 5월을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4월 26일 주일 경신 뉴스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김 목사께서 저렇게 바탕을 다져가시는가? 아니요, 기다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제2도약의 시대는 그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로 준비돼야 합니다. 훈련돼야 합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모든 곳에 갈 것이라고 하는 이 두 지파 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오늘 명령을 받은 두 지파 반의 순종의 모범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이들은 모세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7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순종의 모범이 모세로부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신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 줄로 정리했지만 너무 방대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함께 순종하고 계속 순종함으로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제2도약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순종하고 계속 순종함으로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제2도약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라. 아멘. 제2도약의 주역이 됩시다. 나는 뭐 다른 사람 다 가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뒷공문에 선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함께 순종합시다. 계속 순종합시다. 그리고 제2도약의 시대를 열은 주역으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